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쭉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써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까? 두 종류의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격 무기, 다른 하나는 방어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 세상 그 어떤 무기보다 완벽하고 완전체인 그런 모습,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관계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뿐만 아니라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까지,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그 믿음의 세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관계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마귀의 관계 앞에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검집에서 뽑아야 됩니다. 꺼내야 됩니다. 꺼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어할 체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이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 앞에서 절대 쫄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우리는 선포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통하여 이 영적 전쟁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담대함으로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것.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 가운데 이런 문장이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리는 영적 싸움의 실전을 위한 준비 운동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교리는 실전을 위한 준비 운동이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제가 쇼츠에도 조금 올려놓았기는 한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혹은 개인적인 묵상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은 무엇에 노출되어져 있냐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인 이 교리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마귀와의 그 무차별적인 관계에 넘어져서 영적으로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작되어지는 그 마귀와의 영적 전쟁 앞에서 이 영적 전쟁의 실전을 위한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혹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증가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이런 본문에서 증가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총 몇 가지의 종류로 나열되고 있습니까? 6가지의 종류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바울은요, 당시 전쟁에 투입되는 이 군인들의 그 모습을 본으로 삼아서 동질의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6가지 종류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 종류에 따른 순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단 한 가지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뭐 이거는 빠뜨려도 되겠지, 이거는 없어도 되겠지, 이거 없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나아가도 되겠지, 그럴 만한 무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단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 그것을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는 순서 역시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반드시 어떤 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착용되어져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의미적으로 볼 때에는 이 6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지만, 영적 싸움의 실제에 있어서는 이 6가지 종류가 동시에 착용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 하나 순서대로 착용되어지는 것이 굳이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동시에 그렇게 착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착용 순서에 그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게 부여되어 있다는 그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군복무 가운데 적군의 도발에 대비한 전투배치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혹은 잠을 자는 그 시간에 갑자기 상황실로부터 전투배치라는 그 말이 딱 선포되면은 군인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전투에 필요한 복장을 딱 착용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군복을 입죠. 그 다음에 탄띠를 두릅니다. 그리고 군화를 신습니다. 그리고 군장을 맨 이후에 방탄 헬멧을 착용하고요. 마지막으로 공격 무기인 총을 들게 됩니다. 만약에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총을 소지한 채로, 총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야 되는데, 총을 소지한 채로 군장을 막 싸고 맨다거나, 총을 맨 채로 군화를 신는다거나, 탄띠를 두른다거나, 방탄 헬멧을 쓴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뭐 어떻게 해서 준비는 될까요? 뭐 착용은 되어지겠죠. 그러나 이 시간을 다투는 전투 배치의 그 순간에는 절대적으로 이러한 모습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우리 몸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진리로 허리띠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의의 호심경을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죠? 평안으로 된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착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원으로 된 투구를 착용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드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시작과 마침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시작과 마침에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으로 시작되어지죠? 진리의 허리띠로 시작되어집니다.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을 맺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5글자로 바꾸어 말하면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의 부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부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인의 시작과 마침.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실까요? 시작.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인의 시작과 마침.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마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싸움의 승패는요,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를 무엇으로 마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진리의 말씀은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6가지 종류 중에 가장 먼저 이 14절 초반부에 나오는 진리의 허리띠와 그리고 17절 후반부에 나오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합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무엇이죠? 진리는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 진리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위조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 진리는 외부의 그 어떤 힘으로도 왜곡되어진다거나 변질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로 불리는 마귀는요, 시시때때로 진리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드러나면 그 진리를 듣고 깨달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시시때때로 그 진리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그 진리를 왜곡시키려 했고 변질시키려고 관계를 부렸던 존재가 거짓의 아비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관계가 사실 첫사람 아담에게는 그 관계가 먹혀들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 관계가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관계는 처절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구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라고 관계를 부렸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 그 관계에 넘어가셨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생 또한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리를 감추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려고 하였던 이 마귀의 관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라는 것은 절대로 왜곡되어지거나 변하지 않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진리에 대해서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리띠라는 것은 군인이 전쟁에 출전할 때 가장 먼저 착용하는 것입니다. 이 허리띠를 가장 먼저 착용함으로써 무엇을 높여주냐면 기동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활동성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이 군인들이 착용하는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띠라는 것은 전쟁에서 불필요하게 펄럭거리거나 혹은 헐렁하게 된 그 옷을 단단히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동력과 활동성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쟁에서 허리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시로 펄럭이거나 헐렁하게 된 그 옷을 막 부여잡는다고 그것에 온 신경을 다 빼앗겨서 제대로 된 싸움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칼을 한번 휘둘러 보기는커녕 전쟁에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지 않고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합니다. 전쟁에서 허리띠를 착용하지 않고서 전쟁에 나간 그 군인이 적군에게 신경 쓰지 못하고 자꾸만
자신의 펄럭이고 헐렁이는 그 옷에만 온통 신경을 쓰게 되는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세상 가운데 나아간 그리스도인은 자꾸만 무엇에 신경을 쓰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모습에만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와 스펙에만 치우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고요. 여러 가지 환경을 중요시 여긴 나머지 자꾸만 이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따르면서 진리와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으로 치장되어 있는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는 그러한 결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직 진리만을 붙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도 우리 가운데 필요로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무엇으로 옷 입혀져 있습니까? 무엇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치장되어져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치와 내 생각과 내 뜻이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똑같이 그것을 들고 걸어가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지혜를 중요시 여기고 세상이 학벌을 중요시 여기고 세상의 온갖 물질과 힘과 권력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들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서 이 세상을 걸어 나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만큼은 달랐죠. 다윗만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울 것을 결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사울 왕마저 기세에 눌려서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서는 주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염려했습니다. 또 다윗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요, 전쟁터에 나온 다윗에게 크게 화를 냅니다. 네 딴 게 어찌 이 자리가 어디라고 여기에 나왔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모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결심은 그 누구도 만류할 수 없었습니다. 싸울 결심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결심이 사울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줍니다. 그리고 투구와 갑옷을 입혀주고요, 마지막에는 자신의 칼을 채워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입혀지고 채워진 것들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익숙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상대방이 들고 있는 동일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혹은 더 능가하는 무기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모든 것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익숙하지 못해서 다 벗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물리적으로는 매끄러운 돌 5개와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다윗이 들고 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무엇을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일반적인 전투 복장입니다. 상대를 짓누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전투 복장이에요. 그러면 다윗 역시도 동일한 복장 혹은 능가하는 복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들고 나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물리적으로는 매끄러운 돌과 물매였지만 실제적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들고 나아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떤 진리를 붙들고 나아간 것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한 무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서 거대한 장수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영적 전쟁 앞에서 다른 무언가로 잔뜩 치장하거나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진리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걸음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똑같이 지혜를 요구하더라도 똑같이 힘과 권력을 과시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광야에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세례 요한의 삶의 행보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복장입니다. 허리에 무엇을 둘렀다고요? 가죽띠를 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복장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 복장에 가지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세례 요한이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충분히 다른 사람들보다 편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삶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대신해서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붙들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어떠한 진리를 붙든 것입니까? 그는 자신의 시대에 반드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진리를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또한 자신은 그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불쏘시개의 역할 정도,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그 진리를 그는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루의 시작과 마침 가운데에서 다른 무언가에 마음을 쏟는다거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진리로 허리띠를 굳건하게 붙들어 매시고 말씀을 붙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는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허리띠에 두르고 세상을 향해서 걸음해 보십시오.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어떤 낙심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풍파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굳건하게 지켜주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고서 이 진리의 말씀을 허리띠를 띠고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데 또한 우리는 어떤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야 됩니까?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늘의 것을 구하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잖아요. 내가 지금껏 좋아하고 그렇게 얻고자 하였던 세상의 가치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관계를 부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네가 그것밖에 되지 않지, 네가 무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 가운데 속하여서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마귀가 아무리 나에게 거봐라, 네가 그거밖에 안 되지, 너 또 죄 지었네, 너 또 넘어졌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또 동일한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넘어졌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담대함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그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루의 삶을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또한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러한 분들은요, 매월 성경 암송 구절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요, 현미경과도 같습니다. 현미경과도 같아서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면밀하게 낱낱이 보여줍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함과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낱낱이 보여줍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게 되듯이 우리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라는 존재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끄러움이 되어져야 될 그런 존재인지 우리는 알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에게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라는 그 믿음의 선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야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말씀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 메시지를 전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요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그런 기쁨은 당연하게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그것을 우리는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MZ세대라고 불리는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까요? 우리 부모 세대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어찌 자녀 세대들이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그냥저냥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 안에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오히려 세상의 가치에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이룰 것에 대한 그 사실에 두려워하고 내가 세상에서 이것 이루면 어떡하지? 그것을 두려워하는 세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대가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통한 두려워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말씀에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어보십시오.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 말씀에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알려가는 지혜나 지식이나 힘과 권력이나 물질에 나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나의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붙들고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말씀을 순종하시고 그 말씀에 내 생명 바쳐서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하심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굳게 일어나셔서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사단이 엄청난 관계의 덫을 놓았을지라도 담대하게 그것을 말씀으로 제거해 나아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